계속해서 저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60주년 기본으로 돌아가자. 60년 이 지역사회에 복음의 방주 역할을 했던 귀하고 귀한 홍성교회,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부목사로서 어떠한 말씀을 오래 전해야 될지 기도하며 진정 우리가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는 기본으로 돌아가자, Back to Basic이라는 그런 시리즈로 설교를 합니다. 첫 번째 시간은 여러분 예배 회복이었죠. 저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오늘 두 번째로 진짜 회개, 가짜 회개, 참 회개의 정신을 회복하자는 주제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로 죄를 이깁시다. 영상 볼까요? 아마 대예배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언급했던 영상인데요. 우리 한 남성의 간증 영상입니다. 먼저 영상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대학교 졸업한 후 얼마 전까지 약 30년 동안 공직자로서 살아왔었습니다. 나름대로는 깨끗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오면서 공직사회에 적응을 해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상사들이나 동료 그리고 후배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인사 때마다 중요한 보직에 배치되면서 순탄하게 그렇게 공직 생활을 해왔습니다. 어리석게도 그 모든 것이 다 제 노력 때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뜻하지 않은 일로 본의 아니게 공직을 그만두게 되었죠. 제 주위에 많은 선후배 그리고 동료나 친지분들이 너무 억울하겠다며 같이 분해하기도 하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위로와 격려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겪는 과정에서 저와 가족들은 극심한 고통에 하루하루 괴로워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교회에 다니던 저희 아내의 손에 이끌려 함께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온누리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전혀 모르는 상태였지만 찬송과 기도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접하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져 내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저 혼자 힘으로 성취했다고 생각한 저희 교만에 대해 회개하니 저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거룩한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바쁜 공직 생활 동안 전혀 돌아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고난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면서도 감사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았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은혜를 끊임없이 주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이 얼마나 마음고생 많냐고 묻지만, 그러한 고난 또한 하나님께서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려온 저에게 또 하나님을 영접할 기회를 주시고, 저희 교만을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또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진정하게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니 처음 느꼈던 억울함이나 분노, 불안함도 상당히 사라져버린 후였습니다. 여기까지만 볼까? 무직 아직도.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지금 세상을 발칵 뒤집고 있는 전직 법무부의 한 부장 검사, 그의 한 교회에서의 세례를 작년 연말에 10월 달에 세례를 받으며 간증을 했던 영상이 지금 한국 사회를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의 간증 가운데 진심 어린 참다운 회개에 그의 중심을 혹시 보실 수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 정말 잘 나갔던 무소불위의 권력 정점에 있었던 사람, 그는 표현합니다. 억울하게 사퇴를 했다고. 그러나 인생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이제서야 모든 것이 자신의 교만이었음을 깨닫고 아내를 따라 교회에 나와서
자신의 교만함과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했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한 남자의 이 진실되어 보이는 어떻습니까? 이 간증, 누가 봐도요, 세례 간증이 지난주였죠. 월요일 1월 29일 현직에 있는 한 여검사가 8년 전에 바로 오늘 이 간증의 주인공으로부터 장례장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정말 고통스럽게 어렵게 나와 방송에서 폭로를 하게 된 동기는 바로 이 간증 때문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간증을 보고 새빨간 거짓말이며 가증스럽게 짝이 없다는 수많은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한 성도의 세례 간증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확대돼서 우리 기독교 전체가 또한 욕을 먹고 있습니다. 8년간 고통하던 피해자이며 한 아이의 엄마인 한 여검사는 마지막 그의 방송에서 인터뷰를 이렇게 맺었습니다. 저는 회개는 피해자들에게 직접 해야 된다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맺었습니다. 사랑하는 성가족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 간증자의 회개는 어떻습니까? 거짓말일까요? 그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한 건 아닐까요? 고통과 피해를 당한 상대방에게 직접 가서 머리를 조아리며 용서를 빌어야만이 우리 피해자가 말한 것처럼 또 세상이 말한 것처럼 진짜 회개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먼저 성경에서는 회개를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는 우리 헬라 원어로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뜻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 쪽으로 향해 돌아서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마음을 변경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난 길에서 이제는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쪽으로 나의 마음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것이 회개라고 정의합니다. 자, 여러분 진정 회개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회개의 대상이 먼저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라고. 피해를 준 상대방이 먼저 하는 것이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몇 가지 성경 구절 한번 점검해 볼까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토설하고 가슴을 찢으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죄를 사해 주겠다고 역대의 말씀을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신약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라. 우리가 죄를 온전히 자백하면 누구에게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해 주겠다고 이 얘기를 합니다. 회개를 허락하시는, 회개를 받아주시는 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피해자 용서 없인 하나님이 용서 없다. 우리 교단의 한 성추행 목사님, 많은 피해자들이 피켓을 들고 나왔어요. 피해자가 용서를 안 해주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겠냐고 얘기를 합니다. 일견은 맞는 말일 수도 있고요. 일견은 조금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참된 회개의 정의를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정리해 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회개란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자신의 죄에서 철저하게 돌이켜야 돼요. 죄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마음으로 자기의 죄를 혐오하며 고백하게 돼야 됩니다. 세 번째, 반복해서 죄를 계속 짓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참 회개를 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 삶의 변화가 반드시 따라줘야 됩니다.
우리가 참다운 회개를 하고 나서 또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종국적으로는 진짜 회개한 자라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는 거죠. 나의 노력만이 아니라요. 그렇다면 거짓 회개는 뭘까요? 거짓 회개. 거짓 회개는 위선적인 회개 또는 세상적인 회개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이기적인 회개인 거죠. 내가 하나님 안 믿으면 왠지 지옥에 가게 되고 그러면 불이익을 당할 것 같은 거예요. 네. 물론 우리가 지옥에 가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또 이런 거죠. 내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내 인생에 불행이 닥칠 것 같은 두려움. 그 근심 때문에 회개를 하는 거죠. 자, 무엇이 빠졌냐면요. 죄 자체를 너무나 싫어하는 것. 죄 자체의 본질을 깨닫고 변화가 부분적으로만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심사가 좀 배어 있을 수 있겠지요.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일부분의 어떤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방금 전에 영상을 봤는데요. 이 현직 여검사의 과거 성추행 사실 8년 전 얘기입니다. 이런 폭로는 온 국민 그리고 온 나라가 떠들썩하게 됐죠. 그리고 수많은 곳에서 동일한 그 고통과 아픔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그 언급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29일 날 있었고 그 이후에 이 검사 아까 그 사진에서 영상에서 봤던 이 검사의 최근의 근황이 어떤지 쫓아다니는 기자들이 많았습니다. 수많은 방송사, 신문사 기자들이 혈안이 되어서 이 검사의 근황을 찾으려고 노력했죠. 마침내 1월 30일 날 우리 저녁입니다. 눈이 많이 왔죠. 저희가 교육자 기도회를 끝나고 공항에 내렸을 때 눈이 많이 왔는데요. 밤 8시경에 성추행을 한 현직 여검사가 방송에 나와서 이 폭로하고 바로 그 다음 날이었죠. 서초동의 근처에서 아까 세례회계 간증을 한 그 검사의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런데 모 방송사에서 이 사진을 집중적으로 다뤘죠. 자, 취재에서 찍힌 그의 모습은 초조한 듯 담배를 급하게 피고 있는 모습이 사진에 담겼습니다. 모 방송사에서는 이 사진을 특별하게 다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촬영된 사진 중에 유독 눈길을 끄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왼손으로 담배를 태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해 2017년 10월 눈물로써 하나님을 영접한 뒤로 지난날을 회개한 안전검사인데 담배는 아직 어쩌지 못한 것 같습니다. 또 이 담배를 길바닥에 휙 던져버린 채 또 사진에 찍혔던 거죠. 그러면서 성경을 언급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라는 성경을 언급함으로 이 보도의 마지막을 마무리했습니다. 결국 의도는 뭘까요? 눈물로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한 인물이 담배를 아직도 피는 것으로 봐서는 그의 회개는 진정성이 없고 절대로 신뢰할 수 없다라는 지적이겠지요.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들어서 그의 회개의 진정성을 전면 부인하고 나선 것입니다. 정말 세상이 무섭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경 구절을 들어서 여러분이 진짜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독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검사와 같은 입장에 처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많은 죄를 짓고 살았는데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언제의 시점인지 모르겠지만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마음의 평안도 얻었어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도 생겼어요. 이제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직분도 받으셨어요. 그런데 아직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죄의 습관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 뻑하면 언급하는 게 남자들 뭐죠? 담배 문제, 술 문제. 아니, 자,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지 않는 거,
그래서 돈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음욕을 품는 거, 남을 미워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만만치 않은 죄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참으로 한국교회는 특별히 왜 음주 문제와 이 주초의 문제에 대해만 그렇게 정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음주와 흡연은 정말 나쁜 죄이고, 물질을 사랑하거나 말씀드린 대로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며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요,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친구들과 동창들 만나서 술을 한 잔 마시는 장면을, 또는 담배를 피우고, 또는 세상 속에 거래를 하다 보니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었겠죠. 근데 그런 모습을 우리 교회의 다른 성도님이 봤다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와 성도님들이 당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거죠. 당신 술 마셨지, 당신 담배 피웠지, 당신 거짓말했지. 그럼 당신의 회개는 가짜네. 당신은 구원받지 못했고, 당신을 향해서 일제히 돌을 던지며 당신의 회개가 아니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행동을 보고 당신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부인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아니면 혹시 이 자리에 스스로 흔들리고 계신 분 계세요? 내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 별로 없구나, 나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전혀 없어, 스스로 자괴감에 빠져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회개를 통한 죄사함을 받은 확신이 혹시 심하게 밑둥부터 흔들리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그래서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속으로 죽어봐야 할 것 같은데, 죽어봐야 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옆 사람과 한번, 혹시 천국을 여행을 하려고 준비하신 분 있으면 흔들어 깨우시면서 얘기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네, 벌써 천국을 경험하시면 안 됩니다.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홍성가족 여러분, 60주년을 맞았습니다. 우리 홍성교회 기본으로 돌아가자. 오늘 두 번째 시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참다운 회개의 정신은 그렇다면 뭘까요? 제가 첫 번째 예배 회복을 논할 때도 말씀드렸었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 측면에서 나누고 싶어요. 교회 측에서의 노력, 우리가 회복해야 될 참 회개의 정신, 성도님들 여러분들 편에서의 노력, 두 가지를 다루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만 책망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 교회가 회복해야 될 참 회개 정신 첫 번째입니다. 교회 측에서 뭘 노력해야 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제대로 가르치어라. 먼저 우리 교회가, 우리 목회자들이 참 회개가 뭔지를 여러분한테 가르치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나는 철저하게 회개했어, 나 그래서 거듭났어 라고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참다운 회개가 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한테 물어봅시다. 참 회개가 뭐요?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참 회개가 뭐요? 무엇이 참다운 회개인지 성경적 진리를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회개, 구원에 이르는 회개, 생명을 얻는 회개라는 것이 있을 수 없겠죠? 모르는데 그냥 나 죄인이야, 나 그래 죄가 많지, 하나님께서 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 라는 당연한 기본적인 생각이지요.
근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많은 성도님들은 자신의 이기적인 동기, 그렇죠? 내가 죄를 졌더니 불이익을 당했어. 죄를 졌더니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난했어. 나 잘못하다가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러한 마음으로 부분적인 회개를 해놓고 나는 철저한 회개를 했다고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1차적 책임은 성도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측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가 성도님들에게 무엇보다 참 회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가를 진지하게 여러분, 우리가 먼저 고민해 봐야겠죠. 교회 측에서. 자, 오늘 본문 7절 세례 요한의 그 서슬퍼런 한번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러분, 세례 받으러 오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본당에서 세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응? 네가 정말 회개한 거 맞아? 라고 말하기 어렵죠. 정말 어렵죠. 그러나 오늘 세례 요한은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무리는 누구냐면 여기서 말하는 무리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에요. 자, 요한의 세례를 받으려는 동기 자체가 잘못되어 있었던 거죠. 자, 뭐죠? 형식이에요. 그래? 그 당시에 그 공동체에서도, 구약에서도 세례를 받았으니까요. 기록에 있습니다. 쿰란 공동체도. 그러니까 어떡하죠? 율법의 준수예요. 지키는 거예요. 세례를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명예심. 그래서 받는 거예요. 자, 오늘날로 말한다면 이런 거죠. 세례를 왜 받는 거지? 세례가 왜 중요한지 본질은 없고 세례 교인이라는 타이틀. 그래. 교회가 갔더니 세례를 다 받아야 된대요. 그냥 받은 거예요. 그와 같은 거죠. 내가 진짜 죄를 회개하고 내가 왜 죄인이지? 남한테 해코지 안 하고 살았는데? 근데 네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 죄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느냐를 정확하게 점검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례받는 거예요. 자, 뭔지는 모르지만 말씀드린 대로 주에서 꼭 세례받아야 한다고 해서 받았습니다. 그냥 받으라고 하니까 받은 거죠. 자, 이런 동기로 세례받으러 나온 자들에게 오늘 세례 요한은 정신이 번쩍 나도록 호통쳤어요. 독사의 자식들. 여러분, 독사는 구약에서도 알고 있겠지만 여러분, 사탄이에요. 사탄. 아주 가장 치욕적인 말이겠지요. 아주 저주스러운 표현이에요. 자, 세례를 받으러 왔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정말 기분 상했겠죠. 분노했겠죠. 그리고 자리를 팍 차고 나갔겠죠. 자, 7절 한번 아까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말하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다가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제대로 누가 가르쳐줬냐. 징벌을 피하도록. 진정한 회개를 함으로 인해 징벌을 피하라고 제대로 알려준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사랑하는 홍성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참다운 회개에 대해서 여러분은, 당신은 얼마나 제대로 배우셨습니까? 구원에 이르는 참다운 회개가 뭔지 잘 배우셨습니까? 참다운 회개는 죄의 본질을 말씀드린 대로 명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죄야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나를 파멸시켜요. 나뿐만이 아니에요.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까지도 죽입니다. 그리고 죄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를 부셔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나를 죽여요. 나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참다운 회개를 한 사람은 회개를 하고 나서 과거에 내가 저지른 죄를 생각해 보니까, 아니 내가 어떻게 이렇게도 끔찍한 죄를 스스럼 없이 지었을까라고 경악하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회심을 하고 보니, 회개를 하고 보니 내가 참으로도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지었구나라고 놀라야 되는 거죠. 교회와 목회자들은 참다운 회개, 성경적 회개가 무엇인지도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고 성도님들이 참다운 성도답게 살지 못한다고 책망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2017년 작년에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이 몇 명 등록하신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2017년도 새 가족이 몇 명 등록하셨는지 아십니까? 167명이 등록하셨어요. 12월 31일까지 167명. 적지 않죠? 여러분들이 전도 안 하는데도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즘 대부분 교회는 이렇게 회심에 의해서 성장하는지를 않아요. 그렇죠? 수평이동을 많이 합니다.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진 않아요. 난생 초신자들. 작년 167명 중에서 자진해서 온 분, 스스로 우리가 전도하지 않았는데 온 분이 100명이 돼요. 그렇죠? 참 우리 전도 안 하네요. 87명은 그 중에 100명 중에 87명은 다 이미 다른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신 세례교인들이에요. 그러면 교회를 우리 교회 서울홍성교회가 난생 처음 교회다 몇 명일까요? 그래도 꽤 돼요. 43명. 그 중에 14명은 교회를 안 다녀봤는데 자기 발로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해서 오신 분들은 39명 정도가 돼요. 이거는 뭐 대략적인 거예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전도해서 오신 분이 39명. 그러니까 2017년도에 작년에 홍성 가족 중에서 전도를 하신 분은 죄송합니다. 한 명이 한 명을 전도했다면 39명은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39명 밖에는 전도를 안 했다는 뭐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전도를 게을리함으로 회심에 의한 성장을 우리가 잘 못했다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변명을 하려면요, 제 발로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참 회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줘야겠죠? 그래서 참 회개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천국은 보내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책망은 안 받겠죠. 전도는 안 하니까. 그러기 위해서 진정한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점검하지 않고 막 세례를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지 않고 그렇게 세례를 줘서는 안 되겠죠. 직분을 주어서 마치 자신은 이미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고 천국 시민이 되었다는 무서운 착각에 빠지도록 우리 교회가, 우리 목회자들이 내버려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교회의 문턱을 낮춰서 다 오도록 무조건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나 교회에 받아들이면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영원한 천국의 문턱이 너무 높아져서 많은 영혼들이 지옥에 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60년간 이 지역사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참 회개토록, 그래야 해서 천국 시민이 되도록 해온 우리 선배님들의 믿음을 우리 본받으기 바랍니다.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참 회개를 온전히 가르쳐 진정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서울홍성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교회가 회복해야 될 참회개의 정신은 여러분 제대로 가르치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 성도가 회복해야 될 참회개의 정신은 뭘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된 회개자로 삶으로 증명하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참된 회개자로 삶으로 증명하십시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또한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동시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참 회개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 8절 같이 한번 8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렇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만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자복했으면 아까 참 회개의 정의에서 삶이 변화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한 회개를 한 성도는 죄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혐오하면서 죄를 거부합니다. 당장
끊어내는 것은 실패할 수 있으나 반드시 언젠가는 행동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가 진짜 회개했다면. 때로는 반복적으로 죄 앞에 넘어지고 또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서서히 삶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홍성가족 여러분,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참다운 회개에는 반드시 삶의 변화가 반드시 따라와야 된다라고 강조한 또 한 명의 유명한 우리 사람이 있죠? 바울입니다. 바울 우리의 주장을 우리 사도행전 26장 20절을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그가 유대 지도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분봉왕에게. 그러면서 얘기하죠. 내가 전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했다는 거죠. 진정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습니까? 진정 참다운 회개를 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누가복음의 말씀에 세례 요한도 얘기했죠. 참다운 회개는 오늘 본문에서 옷 2벌을 입는 자는 1벌을 나눠주고, 세리에게는 자기가 징수할 때 불법적으로 하지 말고, 그리고 군인에게는 아주 구체적으로 참 회개자의 삶의 모습을, 합당한 모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삶으로 보여줍시다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성도님, 삶으로 보여줍시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도 혹시 보셨을 겁니다. 한 유명한 뉴스의 앵커 앞에서 언급한 이 사건에 대한 그 뉴스의 평가, 조금 길지만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1907년 1월에 시작된 평양 대부흥 운동은 한국 교회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흥회 도중에 터져나온 고백과 뉘우침, 흠결 하나 없을 것만 같았던 외국인 선교사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에 당시 교인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감화받은 사람들의 입에서도 회개는 터져나왔습니다. 입으로 고백하기 어려운 무섭고 추한 죄악들이 쏟아져 나왔다. 마치 지옥의 지붕을 열어놓은 것 같았다. 한 선교사는 이렇게 회상을 했습니다. 한국교회의 대부흥을 이끌었던 회개의 물결. 그러나 부흥한 한국의 대형교회들이 시대를 거듭하면서 변질되었듯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죄 사함을 구하는 간증과 회개 또한 시대를 거듭하며 변질되고 있는 중입니다. 음란한 고멜도 살려주지 않았느냐?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입에도 담지 못할 성추행을 일삼아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은 목사는 설교를 통해서 그렇게 말했다고 하죠. 사실 그의 셀프 면죄부는 교계에서 이미 유명했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다. 금이 간 목사가 더 좋지 않느냐? 이미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았다는 궤변이 있었지만 피해자들은 누구도 사과를 받지 못했고, 그가 새로 문을 연 교회 앞에는 그 사과받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서 피켓을 들었습니다. 피해자 용서 없이 하나님 용서 없다. 그리고 대형교회 교단에 올라 눈물을 흘리며 교만함을 회개했다는 또 다른 한 사람. 피해자는 그의 회개에 더욱 상처를 입었다고 말합니다. 그의 회개는 어디를 향한 것이었을까?
언제부턴가 죄를 고백하는 간증과 회개라는 형식마저 대형 교회의 힘을 빌고 대형 교회는 이를 또한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기회로 삼아왔다는 의구심이 이미 팽배한 바,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이것이 일부 한국 대형 교회의 참담함이라 말한다면 지나친 것일까? 신앙을 가진 이들은 자괴감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서와 찬송가에 자주 등장하는 아골 골짜기의 유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약성서 여호수아서 7장에는 자신의 탐욕과 교만을 다스리지 못한 아간이란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간은 죽음 끝에 죄를 실토하지만 용서받지 못합니다. 해석은 분분하겠지만 아마도 그의 회개에 진심이 빠져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결국 용서받지 못한 아간은 돌무더기 아래에 묻혀 그곳의 이름은 긴 세월이 지난 오늘날까지 남아 아골 골짜기라 불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한국 사회에 수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미치는 한 뉴스의 앵커의 뼈아픈 지적입니다. 목사로서 이 뉴스를 보고 만감이 교체했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니까, 우리가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니까, 일부는 맞지만 본질이 잘못되어 있는 회개의 정의를 마치 진리인 양 성경을 언급하고 세상과 뉴스는 우리를 얘기합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인용하여 진리를 맘대로 재단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인간의 이성으로 회개를 논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국민들과 지성인들은, 수많은 젊은이들은, 심지어 많은 목회자와 성도님들에게도 이 뉴스는 설교보다도 더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자리매김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홍성가족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립시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만의 논리로 성경을 해석하고 본질은 모르면서 그 잣대로 진리를 마음대로 판단하고 있지요. 참다운 회개 가운데 삶에 합당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은 맞으나 진정한 회개의 정신과 방향과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면서 우리가 신봉하는 성경을 그들은 마음대로 재단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이죠.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참다운 성도로 거듭나기 위한 우리 참 회개를 회복합시다. 설교 강대상에 있는 방송에서, 뉴스에서 성경을 언급하며 잘못된 진리로 설파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합시다. 죄를 고백하고 죄를 통렬하게 회개합시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웁시다. 삶으로 살아냅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지 맙시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맙시다. 참 회개의 정신을 회복하여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서 하나님께 진정 영광을 올려드리는 60주년을 맞는 우리 홍성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손에 진리가 있는데, 우리 손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니까 세상이 인본주의로 성경을 재단하여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니 세상이 성경을 가지고 잘못된 해석으로 우리를 역공합니다. 일부는 맞지만 본질이 바뀐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는 정죄를 당하고 있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자. 참 회개의 정신을 60주년을 맞은 우리 홍성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